하나님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도 남아요.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특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돌아가면서 우리 권 집사님 하시고, 우리 저기 집사님들도 하시고, 예, 우리 청년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예, 뼈아픈 패배. 예, 뼈아픈 패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쓴 약이 뭐다? 보약이다. 쓴 약이 보약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참 많습니다. 실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많아요. 우리가 칭찬만 듣고 성공하고 좋은 일만을 통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고요. 그것이 보약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하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 여호수아서 2절부터 읽었는데, 여리고에서 사람을 이 동쪽 이 베나웬 곁에 있는 이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이가 어디냐?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 아이성까지는요, 이 북서쪽으로 16km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리길이죠. 그리고 아이성의 높이는 해발 518m입니다. 인구는 12,000명 정도 작은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짧은 시간에 함락시켰지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한치 오차 없이 일주일 동안 조용히 돌고 언약궤를 앞세웠고, 그 앞에 제사장이 나갔고, 그 앞뒤로 호위한 그 군사들이 진을 치고 따라갔고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일주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주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이렇게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성을 너무나도 깔봤어요. 너무나도 깔보고 아이성을 침략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죽었나요? 36명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사람 인원을 말할 때는 몇 명이라는 정확한 이 통계를 가지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도 그 장정들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60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개수대로 지파대로 해서 몇 명 이렇게 정확한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뭐라고 하느냐, 이 대충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나가면서도 이 정탐하러 나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2절에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에게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할 것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2-3천 명만.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이거 아이성은 식은 죽 먹깁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갈 거 없어요. 2-3천 명만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거예요. 이건 주먹구구식이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나와라 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36명쯤 그 아이성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이제 다시 정비하고 다시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도 이 패배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왜 패배했는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꾀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를 했어요.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의 죄입니까?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였어요. 할렐루야.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였어요. 여호수아 6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에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이나 은이나 이런 철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절 너희들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조금 난해해 가지고요,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봐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개인이 착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보통 싸움에 나가면 이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그곳을 점령하면 돈도 다 너희 것이고 여자들도 다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군사들의 이 사기를 높여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움에 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일절 그 돈에도 은에도 금에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누가 문제였어요? 아간이 문제였어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순간 욕심이 발동했는지, 아니면 내가 거기를 가서 정복하면서 한몫 잡아야 되겠다는 그 계획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돈과 귀중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간이가. 예. 그래서 7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탐죄, 이 탐욕,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탐욕은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 탐욕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문제예요? 탐욕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질 못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7장 21절 보면요, 이 아간이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리고 시날산 윗돌을 훔쳐서 이 땅에 묻어놓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실토를 합니다. 이 아간은 은밀한 중에 완전 범죄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명탐정이시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며 그러면서 이렇게 쿨하게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건 나와 우리 부부만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이야. 그러면서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불순종하는 요나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회개시켜서 40만 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켜라.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짓밟았던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망해야 되겠는데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거예요. 예. 우리나라 6.25 때에 그 북한군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조금 그들 말로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지식이 권위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재산도 빼앗겨 붙잡아다가 축창으로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총으로 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당하는 것을 자식이 보았다면 그 자식들에게 그들을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해요. 딱 한 사람 손양원 목사님만 용서했을 뿐이야. 예, 정말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와 같은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거든. 그래서 배 밑창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요나가 숨는 거야. 그 배 밑창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숨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태풍을 불어서 배를 흔들고, 배가 그 파산할 지경이 되니까 선장이 배 안에 있는 그 무게 나는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가 잠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장에 의해서 요나가 끌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요 냉큼 생겼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우리를 깨끗게 하자. 그겁니다. 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그 결과 아이상 전투에서 참패했고요, 36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통곡했고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들의 그 사기 충천했던 그들이 한순간 통곡하면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아간 때문에. 한 사람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주저앉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36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의 이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 수가 있고,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쇠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쇠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잘 되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내 가정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몇 사람이 갔을 때, 그때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 홍해 바다를 건넜고 아말렉을 물리쳤고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요,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나가면서 그 집에다가 빨간 줄을 늘어뜨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희들은 이 붉은 천을 이렇게 내리라.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 집은 구원하리라.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그때 천을 내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들이 다 집안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기생 라합의 집은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돼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의 신문을 받게 돼요. 신문을 받는데 7장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아간은요, 이 이스라엘 이 아이성을 침략할 때 36명이 죽었고 우리가 패배했는데,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할 때부터 이 아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걸 훔쳤지?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하고요. 그러나 후회도 이미 늦어버렸어.
막 죽고 싶었을 거야.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도 없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아간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두려운 마음, 그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마침내 아간은 이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자백을 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위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면서 얼마나 겁나고 쫄았을까요? 글자 그대로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정신이 아득하고 어질어질하자고 하고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죠. 막 핏줄이 툭툭 터져서 그냥 막 피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다리가 풀려서 그냥 푹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경찰서 끌려가면 얼마나 떱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아간이 제정신이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27장 20절로 21절에서 지금 내 죄가 이렇습니다 실토할 때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쭉 읽어서 내려갔지만 아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듬떠듬하면서 말을 못 이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 외투 한 벌 있고요, 금덩이가 있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떨었겠냐고, 얼마나 쫄았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참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누구나 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면서 천국행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줌 지리면서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할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것 같대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하자 그 말씀을 늘 하시고, 오늘 또 회개 찬송을 하자. 회개 찬송을 하니까 정말 회개가 임해요.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새순 순복음교회 김순태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나도 팔팔하고요, 힘이 나서 정말 많은 탐심 가운데 취를 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75세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날마다 젊은 날에 그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 이 회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얼마나 떨고 얼마나 정신줄을 놨겠냐고. 그냥 까무러칠 일인 거지요. 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 범죄를 자백하는 거 이제는 죽음이고 이 끝장이라는 거 알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직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 온전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 죄의 취약점은 곧 탐심이다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탐심으로 죄를 지었죠.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사울 왕도 탐심이 일어났어. 아마 그 아각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뭔가 살리고 친구 삼았어. 많은 가축도 살찐 것도 다 빼돌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작은 탐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다윗 왕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왕하면 다윗인데, 예, 거룩한 하나님의 종하면 다윗인데,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 밧세바에 대한 정욕이 막 불릴듯 일어나니까 탐심의 유혹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아내 그 우리야, 그 다윗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우리야 장군까지도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탐심이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이 탐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탐심의 유혹 앞에서 무릎 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탐심을 물리쳤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예, 그냥 보디발 아내가 그냥 유혹했겠어요? 그냥 뭐 쌩을 놓아서 막 유혹했을까? 아닐 거야. 요셉한테 완전 반했거든. 막 뭐 얼굴도 화장하고 향수도 뿌리고 럭셔리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나 이 많은 물질, 나의 이 모든 미모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함께 누리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이 악원과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신할산 위투가, 은과 금으로 된 이런 물질들이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혹 가운데서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가져라, 먹으라, 괜찮다, 누리자,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간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어렵습니까? 경계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그것이 조싸움이에요. 이 제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아간의 범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냐?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속임수와 이 탐심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이 아담을 이간질했던 것처럼, 이 아간의 마음속에서 탐심을 주는 것처럼 사탄, 이 디아블로스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이 사탄이 주는 이 탐심을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들끓고 있는 이 아간의 본성을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 또 작은 물질 하나 더 있으면 또 거기에 연연하거든요. 예, 남자고 여자고 아름다운 거 보면은 못 참는 거야. 이게 이 아간의 본성을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아간의 본성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아간의 본성을 우리가 끊어내고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7장 25절 보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을 책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 200 뭐 이런 거 다 뺏어서 불살라버렸어요. 아간의 범죄는 이렇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용서를 내시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여리고성 정복할 때 탈취물들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곳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따라서, 그 공의의 말씀 따라서 그것을 탈취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용서하시고 진노를 그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장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울었어요. 이게 뭡니까?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예, 그 8장 1절 이 중간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제 비로소 크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인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경거망당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실패가 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느냐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성 하나를 침략하면서 왜 패배했느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어디에도 이 성경 어디에도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를 풍미했던 그 미켈란젤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은 예술가입니다. 시스티나 대성당의 그 천장화 알죠? 예수의 그 형상을 그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켈란젤로, 이 화가인 거죠. 이탈리아 천재 예술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순간 제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오직 세임과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게 의지를, 감각을, 용기를 허락하소서. 제 영혼의 신령함을 주신 주님이시여 육신의 연약함과 실수가 없게 하시고 포로와 같이 슬프게만 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사오리까? 주님 없이는 모든 선함도 실패가 되고 맙니다. 운명의 재단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런 기도를 미켈란젤로가 했어요. 미켈란젤로 이 예술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이 재주가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천재성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언제나 이 미켈란젤로 이 사람은요, 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의 뜨거운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천재적인 그 기질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 회화, 조각, 건축가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우리 믿는 사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예,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딱 5만 번 기도했을까요? 응답 못 받은 것도 엄청 많겠죠. 예, 이 홈런 타자가 홈런 왕이 홈런을 많이 치면 홈런 왕이 되는데 홈런만 쳤을까요? 삼진 아웃은 더 많이 당합니다. 아마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 받았지만은 그 이상으로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 응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지 밀러는요, 15만 명의 고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먹여 살렸습니다. 이 조지 밀러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지 밀러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 고아들의 식량이었고 옷이었고 집이었고 그 고아들이 아플 때 이 기도가 치료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이 이전에 이 조지 밀러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200독 이상을 했던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뮬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요, 그냥 한 3,000명쯤을 보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우리 생각으로 그냥 뭔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이 아이성쯤은 우습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우습게 알던 아이성에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팔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기도 없이 하니까. 너무나도 무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여리고성과 같이 큰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아이성과 같이 별거 아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큰 문제는요, 넉넉히 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중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성과 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항상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요, 이 무슨 이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어떻습니까? 그날은 기도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넘어가요. 그런데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날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큰 일을 앞에 놓고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도하지 않았다가 그냥 낭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행하는 이런 것들, 우리 생각이라든지 계획하는 것이라든지 이 방법이나 우리의 지혜, 이 기도가 없으면은요, 한갓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로 고백해요. 이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절반을 다윗이 시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을 이만큼 지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적과 싸움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적과 대치하거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튼튼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의 길, 나의 계획, 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죠. 예, 이게 여호와의 증인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도 못하는 40일 금식을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했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습관 따라 기도하셨고, 바닷가에 나가시고, 예, 산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가나안에 가면서 때로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이 멍청한 짓도 했지만,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이삭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에 갔는데 그 블레셋에서 백배 결실하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는 이삭을 쫓아나면서 샘 판 것도 막 다 메꾸면서 쫓아내고 그러는데도요, 이삭은 타국에 가서 백배 결실하는 거부가 되었대요. 이게 이삭 자기만의 힘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를 신앙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때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다윗 때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대대로, 너의 후손 대대로 왕권이 튼튼하게 될 것이다. 왕권을 확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뿅 가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걸까요?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기도로 쌓은 그 신앙이 그 아들 때에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는요, 처음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들을 드리고 했지만 많은 그 후첩들이 1000명이 넘는 후첩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노하셨지만 그럴지라도 그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심판을 참으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을 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분단되고 10지파를 잃어버렸고요. 겨우 2지파만을 가지고 남유다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솔로몬이 영화를 누렸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겪고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가늠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돼요? 막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부흥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 죽어요. 야고보도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두고 다음 날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온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드로 이 수제자가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 모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착고에 매이고 들씬 두들겨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모든 죄수가 다 들었는데, 이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묶인 것이 다 풀리고 이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안 일어날까요? 믿고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산이 어떻게 바다로 들려집니까? 그 이성,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요. 내 삶은 회복이 되고 내 질병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닫힌 환경을 열고 묶인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끌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악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능력받고 저주와 악한 이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간이 왜 실패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실패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수시로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